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가슴 아픈 참 와서도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부모가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마음에서 오랫동안 그 상처가 저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고통을, 깊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헤어짐, 다시는 내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면 그 죽은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나 왔어 하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그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흐느껴 울 때에는 목사도 상처와 이 고통이 되더라고 하는 거지요. 아, 그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구나. 그 이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살았는 줄 아는데 이제 곧 웃으면서 들어올 줄을 알았는데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였죠. 그래 이제 병원에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할머님 이제 그 장례식장 그 바로 옆방이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거의 실성을 하셨더군요. 저희는 할머님 죽은 게, 돌아가신 게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앉아있으며 그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우린 다 울었어요. 울지 않던 사람들도 다 울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바로 유치원 길거리에서, 길 앞에서요. 얼마나 우는지. 어머니가 그 앞에 그냥 넋을 잃고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아니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넋을 잃고 울며 그 딸의 활짝 웃는 사진을 보며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메어졌을까? 얼마나 가슴이 기가 막힐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치매에 걸린 교인들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군요. 아저씨래요, 저보고. 자식들도 알아보질 못해요. 치매에 걸리면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레이건 대통령, 그 기가 막힌 영화배우였었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다른 치매에 걸린 노인들과 같이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이었는지 뭐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는 밥, 배고파 밥만 열심히 먹는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분들도 또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막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분들 얼마나 좋을까. 저분들은 걱정 하나도 없고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저 먹을 걸 주면은 그게 다이고 완전히 3살, 2살 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다시 그렇게 태어났던 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우린 이 땅에 육신이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어버렸어, 그 판단을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있는 그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거는 죽은 사람보다도 또 치매에 걸린 분들보다도 우린 더 불행하기가 짝이 없고 암에 걸려 고통하며 죽어가는 분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하나님께서 넌 죽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 지옥 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깨워 영혼의 눈이 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나를 만나게 해야 한다. 주님은 제게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너를 또 기다리고 너를 불렀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읽고 쓰고 준비해서 쓰면 우리 주님은 내가 할게, 너는 서 있으면 돼. 그러니 저는 그저 이야기할 뿐이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짜로 살아가는 비참한 성도들이 아니라, 아니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죄를 결단하여 던져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천국문을 두드리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가도 하나 예배에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내 죄가 드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은혜도 없는 거예요. 내 삶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여기가 거듭나 원수가 너희들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줘야 한다. 오리를 가지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누구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내 이웃이 있으면 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여겨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돌려주고, 누가 그저 먹을 게 없어 구워달라고 하면 그저 다 줘버려라. 그런데 이런 거를
꿔주고 이자를 받고 장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면 여러분 다 망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어렵다고 해도 꿔주지 마세요.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줘버리고 꾸고, 또 그런 짓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아무리 상대방이 죽어간다 해도, 왜냐하면 꿔달라고 하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줘버리세요. 다 줘버리세요. 꿔주지 말고.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 우리들의 죄들이 드러나며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나가서 승리하며 한 주일을 사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저 가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가서 앉아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보고 가는 거예요. 감격도 없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삶에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았다고 보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치 치매 걸린 사람들보다 암에 걸려 마지막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보다 우리는 더 비참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에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얼굴이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이 땅에 있을 때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조금 봐줄게. 너는 엄청 부자였지, 내가 널 봐줄게.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그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여러분의 죄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한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정령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은 다 넘어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거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가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요. 아주 소수만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나는 흰옷 입은 자인가?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가는 길 맞나?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나? 아니었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있었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나? 목사님, 성도님, 그거는요 특별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밥 먹고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큰일 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옥이에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고 죄를 버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설교 듣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여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지옥 간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고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길. 예, 맞습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작고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습니까? 죄를 그렇게 더러워하나요?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놈은 손을 찍어버리고 내가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거야. 그런 뜨거운 마음,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천국 갈 자가 많습니까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뭡니까? 악한 나요. 자꾸 드러나는 나.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나.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너지는 나. 이게 내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고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일어나 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좌절과 절망했다가 내가 드러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가 죄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이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 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함이 없을 거야 하고 일어나 또 아버지 집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교회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공격하더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냥 맞아 그거 그래 그러고 고개 끄덕거리는 그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미 딱 믿어버렸으니 이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빨리 얘기를 해.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짐승의 밥이 되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비참한 피가 튀기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이 시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 예수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시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당신들 그저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해라, 그런다고 해서 되나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속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들 가치관이 달라지며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죽은 신앙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이 시간에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난 죽어있는 신앙인가? 난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지금 깨우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주실 십자가에서 주실 생명을 받아, 그래 이 죄를 끊어버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나는 다시 거듭나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이 심령으로 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리고 걸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딱 5초면은, 아니 길어봐야 10초면은 우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덮어버려요. 생각도 말게 해요. 왜? 당신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축복받아야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11조 똑바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쓸데없는 근본을 가르치질 않고 복 받는다고 하니 늘 말씀드리지만 오물통, 더러운 개밥 그릇 같은 그런 그릇에 밥을 달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왜?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쳐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 거짓된 가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신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양산해내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도 눈이 띄어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우린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쭉 구약 성경서부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그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가 돼야 해요. 어느 교회를, 집회를 제가 좀 여러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 집회를 다니면 차가 파킹장에 딱 도착을 하면서부터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쁨이 여기에 확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도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죽어있는 교회는 가면 아무 감동도 없고 앞에 앉아 기도하면 불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 교회를 저는 꽤 많이 다녔어요. 꽤 많이. 그러다가 눈물 나는 교회를 가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 거기서 성도들하고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도 혹시 이곳에 올라오시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오면은 눈물이 나요. 여기 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뜨거워져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기도원은, 마가의 다락방은 살아있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도 그저 졸립고 짜증나고 덥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이 든다면 여긴 죽어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잘 들어와요. 깨닫게 돼요. 내 교회는 죽은 교회 같다 하면 떠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앉아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동지들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교회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모험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생명의 불씨로부터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 무엇을 보고 성도들이 죽었다, 가짜다, 진짜다 판별을 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교회가 걸어가는 교회가 걸어가는 그 방향과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 우리 주님은 이 판정을 해버리시는 겁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7별로 나타나고 7영으로 왜 나타나셨을까요?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 깨우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 잘 아시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 간증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간증은 안 해요. 다 아실 텐데 뭘 또 할까 해가지고 별로 잘 안 하지만은 의사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기가 막혀. 의사고 병원이고 집이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저는 이 길로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난 이 길 갈 거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갈 거야 하고 시작을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저 혼자 만났어요. 여기 있으면서 무슨 부흥 집회 때 만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여기 있을 때 만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의사 이런 것, 병원 이런 것, 명예, 이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버릴 수 있었죠. 그러기에요. 단 한 번도 지금서부터 26년 5년 6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5, 6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가운 입어본 적도 없고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도 없어요. 저건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마지막에 쓰신다면 저는 다시 가서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나 어디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거 끝나버렸어요. 나쁜 머리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공부는 제 평생을 그때 버리기까지 39살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거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기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니까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고 뭐고 내 생명을 던졌던 거고 뭐고 간에 내게는 돈서부터 명예서부터 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너는 내 종이야 그러실 때 이미 그것들은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못 먹고 깡패 버려진 애들 얘네들하고 사니까 매 맞고 일반 교인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며 그런 기가 막힌 세월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세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13년 동안 처음 만났을 때나 들었죠. 그러나 그 들었던 그때의 기억,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저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몸은 죽어가더라고요. 피도 토하고 하여튼 막 병원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애들에게 맞아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애들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거나 뭘 안 해주면은 저는 그냥 거기서 싸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들에게 허리를 맞아가지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변을 보다가 죽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를 만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40여일 만에 우리 주님은 저를 겨우 걷게 하셨고, 이 많은 길들을 걸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팠어요. 제발 절 살리시면 안 돼요. 살려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를 이대로 불러가 주세요. 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봤어야죠. 그저 외아들이라고 그냥 장손이라고 그저 위해주고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주님을 만나니 이게 막 아주 땅바닥으로 내리꽂혀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전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전 그 살아계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전 준비한 기도, 여기 뭐 써갖고 나오는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는 안 나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견디고 죽어가면서도 나 살려주지 마세요. 이대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눈 뜨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수고했다 하고 저를 끌어안아 주실 그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 하나님 살리시면 안 돼요. 저 최선을 다하여 남은 인생을, 남은 삶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테니 나를 살려두시면 안 돼요. 날 데려가 주세요. 주님, 그날이 제게는 기쁘게 올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며 버려진 애들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깡패 애들하고. 지금도 가끔 그 사진을 보면 그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살찌고 하지 않았고 빼짝 말라 그렇게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을 애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씩 보내줄 때, 그래, 이렇게 배짱 말랐었지, 먹을 게 없었지, 그렇게 몸이 죽어가요. 그런데 갈비탕 한 그릇을 먹으면 기운이 날까, 그래서 몇천 원이 생긴 그것을 가지고 꼬기 구겨진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가서 갈비탕을 한 그릇 먹어야겠다. 그래야지 좀 고깃국을 먹고 좀 힘이 나겠다. 갈비탕 하나만 주세요. 먹는데 한 숟갈을 넣자마자 또 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국물만 조금 먹다가 이 아주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 음식이 맛이 없어. 저렇게 그냥 놓고 간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더 먹고 가야지. 이분들이 미안하지 않지. 그런데 넘어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벌써 그래. 물도 넘어가질 않아요. 물만 먹어도 다 토해버려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취한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 제가 지금 먹지를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하고 거기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맛이 없으셨나? 맛이 없으셨나? 아니에요. 다음에 와서 또 먹을게요. 그리고는 나오기도 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숙자 아저씨 가서 부탁을 해요. 아저씨, 사나운 아저씨한테. 그러면 막 때려요. 아저씨 발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닦아봐. 왜 그런지요. 그래서 물을 끓여다가 아저씨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지고 아저씨 발을 이렇게 닦아봐 어디. 그러면 그 발을 닦을 때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 이게 딱 발을 정성껏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껏 닦아주는데 주님 발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요. 대야에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 소리가 나와요. 우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완악한 사람들, 그 완악한 걸 얘기하자면 또 한참이 걸려요.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이 울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발을 씻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만해, 됐어, 그만해 하면서 우는데 아주 퍼질러 놓고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길거리의 애들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며 도시락 뺏어 먹지 마, 젓갈 가지고 애들 때리고 다 뺏어 먹어요. 선생님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굶을 때 그분은 너희들을 기억해 주실 거야. 너희들은 좋은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 부러뜨려, 알았지? 배고플 때 부러뜨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너희들을 보셔. 알았어요. 여기서 꺼내가지고 부러뜨리고 학교로 가요. 그렇게 늘 살아가던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새벽 3시서부터 2시 반서부터 일어나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요. 아이들은 새벽에 잠깐 일어났다 또 기절을 하고 자요. 저는 할 것이 뭡니까? 낮 12시까지 학교를 보내면 기도를 해요. 그것이 제 새벽 기도였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기자, 우리 이겨야 한다 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세상에 강대상에 앉아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내 종아, 내 종아. 일어나서 주변을 돌려봐도 아무도 없었고 나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는데 교회가 아주 작았습니다. 문을 닫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3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을 때에 여기서 크게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인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어땠겠어요? 13년 동안 죽은 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때 이게 나를 부르신 내 주님이었어 하는 그 마음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저는 공황장애 환자 같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 강대상으로 나는 가서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가서 이마를 강대상에 대고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줄 아세요? 13년간 그냥 울기만 했어요.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슬프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맨 먼저 어떻게 다 보셨으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먼저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들어줄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같은 교인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기 다 문신하고 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나 저 힙합바지 하나 사주셔. 그러는데 거기 누가 들어와요? 이 예배도 아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의자 그저 6개인가 왔는데 발로다가 찍 다 밀어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빨리 끝내셔, 빨리 끝내 이러는데 누가 와요? 그리고 우리 그 용칠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구원했어요. 정말. 정말 그 아까 아버지 그 집은 대대로 깡패예요. 근데 여기 뭐 아버지도 여기 용문신서부터 뭐 결심서부터 뭐 여기 잉크로다가 막 여기 또 그 며느리도 여기에다 왕자로다가 여기 마디마다 왕자로 써놓고 뭐 이렇게 그려놓고 걔네 집안은 하여튼 용문이를 그렇게 그려놔요. 그 용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도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가기까지요. 여기에 여름이면은 이 사람들 러닝샷 하나만 입고 딱 그냥 그 용을 보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교회 누가 오겠냐고요.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막 좀 시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였어요. 여러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도 알겠고 내 마음이 이랬었고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안 했는데 그저 억지로 했는데 우리 주님은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대교회 교인들과 교회에 대하여 이미 다 보셨어요. 이미 거기에 대하여 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에 대하여 모르실까요? 아니면 다 보셨을까요?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이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 하실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래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승리하자. 하나님을 제발 좀 이제는 두려워할 줄 알자. 그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좀 알아보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많은 일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많은 업적을 쌓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넌 죽은 자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나와 목말라 앉아 있었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나는 죄를 버렸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다시 씻겼나? 이것이 되지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야 할 교회들이 많은지요. 살아나야 할 교인들과 살아나야 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너희들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삶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우리는 다 정말 성도들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린 다 죽은 자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내려갈 때 조용히 좀 내려가 주세요. 그냥 말없이 좀 내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우린 이번 집회로 여기를 닫아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는 닫아야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그런 공격과
이제는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내려갈 땐 조용히 내려가고 밤에는 불을 좀 스몰 라이트만 켜고 기본만 켜고 서서히 좀 내려가 주세요 얘기해도 우리 전도사들이 그래요. 알만한 분들, 이제 오랫동안 다닌 분들, 눈에 많이 띈 분들, 저분은 정말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 주차 요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마을 주민이라도 화가 나서 나와 싸우겠어요, 목사님.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부목사가 와서 목사님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땅을 좀 누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대충이라도 지고 파킹장만 있으면은 허름하게라도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그곳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보고를 제가 또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시다가 보면 명성 하이츠 빌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차가 안 올 때까지 좌회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는 여기서부터 쫙 이 위까지 차들이 밀려 있어요. 시동 건 채로. 빨리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성도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 차들이 밀렸으니 우회전해 주십시오 하면 난리 법석을 피워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가서 있다가 신학대학생들이 가 있다 안 돼가지고 어른들을 보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할까? 이래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같이들 조용히 내려가고 사람들이 없는 데로 내려가고 내려가서부터 달려가든지 하면 될 텐데 나 하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차들이 이렇게 위까지 막혀도 그대로 붙들고 그 다음 사람도 또 좌회전하지 못한 사람도 또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곳에 앉아있을 때 점잖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좀 사는 그 삶을 우리들이 익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어.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1시간이 걸려도 우린 천천히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달아난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 내 이웃이 죽어가는 걸 보면 우린 다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귀한 길 아니겠어요?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봉천 제일감리교회 아니면 신림교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근방에 감리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합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여기 집회를 이제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여기 사정을 잘 몰라요. 저도 여기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이건 주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생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계룡대라고 대전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집회를 갔는데 별 둘이나 별 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건 뭐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별 둘, 우리 별 둘 장로님입니다. 원스타 장로님입니다. 원스타 장로님은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뭐. 참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요. 근데 거기 계룡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해군 군목으로 26년간 있으셨다고 했어요. 26년간 해군 군목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교회가 비게 됐어요. 이 봉천교회인지 신림교회인지요. 교회가 비게 되니까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청빙을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을 청빙을 해도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선교회에서 저 계룡도에 있는 누가 안다고, 여선교회 그 회원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잠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여 그저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여선교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 교회 거기에서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들 못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좌판을 리어카를 가지고 여기 봉천동서부터 그 서울 그 시내까지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과일 장사나 뭐 하여튼 이런 노점판을 벌려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도 별로 잘 못하는 목사님이 군목이니까 군인들이 이제 설교하러 갈 때면은 먹을 걸 사가는데 슈퍼에서 사가질 않고 길거리를 가는데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해서 좌판에서 리어카에서 저걸 다 떠리로 다 주십시오 하면은 이분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준대요. 막 좋아가지고 얼마냐고 하면 대답도 잘 못한대요. 괜찮아요. 그냥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고 다 달라고 하여 리어카에 있는 것을 오늘은 사과를 리어카에 있는 걸 다 사가고 그 다음에는 뭐 참외를 다 사가고 이래 가면서 사가다가 구멍가게에서 과자도 사가고요. 참 어려운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사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값은 뭐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돈을 충분하게 주고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여선교회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여 나 같은 게 어떻게 저길 가 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더래요. 이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안 되겠다. 마지막에 이 간증이나 하고 가야겠다 하고 좌판에 있는 것들 다 사주고 얼마나 힘든지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도 좌판에 있는 것 전부 사가고 가장 가난한 작은데 할머니가 하는 거기서 그 물건 전체를 다 사가지고 군인들을 가서 먹이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에 그 설교를 그 예화를 두는데 장로님들서부터 다 눈물 받아들여요. 아니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러지? 설교가 끝나고 밤이 새도록 가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이 행상을 할 때 리어카를 살 때 얘기들 해주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리어카에서 사던 얘기를 한 번 더 했더니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더래요. 옛날 그 생각이에요. 지금은 잘들 살지만은요. 목사님, 저는 뭐 학위도 없고 그저 이렇게 군목으로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더군요. 이게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이 목사님의 그 마음 한구석, 가난한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
주님의 종으로서 배운 것을 그저 작은 것, 편안하게 여기 가서 사도 되지만 그저 마음 조금 돌려 저분들을 사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것을 해야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던져버리고 선교지로 달려가는 것,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저 내 삶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를 잘 끌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더군요, 제 집회 내내. 그러더니 다리를 절뚝이세요. 이렇게 잠깐 내 방에 와달래요. 다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저는 다리가 성치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이 내 다리에 손을 대주면 나는 낫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그 목사님의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선한 이 목사님의 마음, 무릎 꿇은 이 마음과 리어카 장사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던 이 종을 손대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뭐 그냥 베리스켈라 와마 카라셀레 웨세세세세 와바바마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아픈 게 다 없어졌어요. 하며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하실 때 제가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보통 교만해서 그렇게들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보시며 치유하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은 그거예요. 그저 작은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꼭 참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멈추질 않았어요. 무조건 해버렸어요. 집을 잡혀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분, 자살하려고 하는 그분, 우리 집을 잡혀 그분에게 그분 필요한 돈을 주었어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목을 매려하고 그랬던 분이 그 이후로는, 그 일이 해결된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억대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괴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한없이 울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소유가 중요합니까? 많은 소유를 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열심히 나누세요. 열심히 나누면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다 섬김의 손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손길에 드셨던 분들, 저기 뭘 하나씩 드릴 거예요. 나 섬김의 손길 했는데 이거 안 가져갔는데 하면 다 드릴 거예요. 안 드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 찾아서, 이제는 제 힘으로 저 혼자 집회 다녀와서 그걸로 나누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저걸 하자 해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손길을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들이 믿건 안 믿건 제 1번이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애들이 그 TV에 나온 애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연들, 무서운 사연들도 있고 아름다운 사연도 있고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사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MBN의 소나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MBN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찾아 거기 어떤 사연이 있나 하고 한번 우리 애들만한 사연이 있을까 하고 봤어요.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그래도 한번 마지막에 너무 외로웠던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장가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니 저도 안 가는데요. 그분은 이빨이 하나 다 빠진 할아버지가요. 그래서 이빨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걸 그된 할아버지. 그런데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베트남에서 그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가서 결혼하고 도착한 지 뭐 이틀 만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성으로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소변을 받게 됐어요. 일단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게 뭐 정도 안 들은 여자가 6개월 후에 나가겠다 내가. 그래서 얼른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원을 이제 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또 이 손도 한 짝이 없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왔다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베트남 여자가 정말 온 거예요. 와서 대소변을 다, 아니 정도 안 든 이 할아버지 대소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아기도 하나 놔두고요. 5살짜리요. 아니, 그래요.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냥 그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그 할아버지보다도 이 여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좀은 저럴까. 이 땅에는 얼마나 약가 빠졌어요. 그냥 이용해 먹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지 누가 이런 데 들어와 이 고난을 다 당하겠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뭐 이렇게 겨우 걸어 다니며 아내는 일하러 가요. 왜?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분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요. 그래서 얼른 우리 부목사에게 이빨이 하나도 없으니까 죽을 써놔요. 그럼 죽을 이렇게 마셔요. 저 할아버지 이빨을 해드리자. 그런데 비싸면 한 2천 몇백만 원. 여기 다 임플란트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어려우면요, 뼈 이식하고 뭐하고 하면 그저 싸면은 한 1,몇백만 원이면 안 돼요. 너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생, 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이빨이 없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라. 오시면은 이빨을 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집도 가서 다들 수리를 좀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아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는 못해도 저 아내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왔다 갔다 하면 오랜 시간 걸릴 때 저 충청도에 그분에게 우리 주님을 선물해 드려야겠다. 육신적인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남은 삶을 살고 싶어요. 죽어가는 사람, 정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린 찾아서 열심히 도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것과 함께 행복과 함께 복음을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것들이
다 귀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며 죽은 신앙,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나그네 같아요. 우린 다 두고 가요. 저는 이것 설교하던 것 다 두고 가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들, 우리들의 생각들, 믿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그저 죽은 채로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